앉으셔서 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먼저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내 가정 내가 지킨다. 내 교회 내가 지킨다. 네, 말대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탁월한 리더와 탁월한 성도의 공통점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서두에 전해드리겠는데요. 탁월한 리더와 탁월한 성도의 공통점 첫 번째가 그 명확함입니다. 명확함. 아주 뚜렷하여 모호한 데가 없게 이제 살아가고 가르치는 그 명확함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지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님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다. 뭐 이런 명확한 거 있잖아요. 목사가 명확하게 말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매도 맞고 뺨도 맞고 수치는 다 겪으면서 그 왕 앞에 가서는 시퍼런 권력 앞에 가서 다시 말해봐 했을 때 하나님이 망한답니다. 당신 나라 망한답니다. 다시 말해봐. 하나님이 바빌론에 그냥 순순히 끌려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저항해봤자 안 됩니다. 다시 말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명확했어요. 완전히 명확했어요. 우리 같으면 약간 돌려서 내가 진짜 여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말 조금만 돌려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도 사실은요 왕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왕이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요 왕이 조금만 변화돼도 된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 순간 위험은 넘길 수 있었겠죠. 자, 크리스찬들이 모호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직 진리 한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정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명확하니까 사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직설적이에요. 꾸미거나 둘러대지 않고 바른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설적인 게 이제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가 돌아오는 건 다 독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설적인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 둘러대지 않는 것이죠. 두루뭉술하게 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만났던 71세 집사님 늦게 예수를 믿고 기타를 치면서 한소망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신 그분에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 봤는데. 근데 그 말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맞다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봉사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혼들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 천사를 통해서 만남을 조성하시고 또 당신의 영혼의 평안함도 주는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설적으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예리합니다. 예리한 칼처럼, 예리한 나처럼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죠. 예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리한 생각, 예리한 칼, 예리한 분석. 여러분, 좀 사람이 뭐 좀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치고 탁월한 성도 치고 이렇게 예리함이 없다, 예민함이 없다.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칼처럼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돼서 순간에 방심하거나 순간에
어물쩍 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결단하고 바로 실행하고 바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예리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미래를 본다는 거죠. 탁월한 리더들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탁월한 리더들은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과거를 반추해서 아픔을 다시 끌어와서 이걸 내가 교훈 삼겠다고 우려먹고 삶아먹고 그렇게 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는 건데 탁월한 리더들은 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막막하고 흉년과 같은 그런 삶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그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분석하고 사회적 동향과 문화의 움직임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영적 보안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내가 직설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나도 코가 석자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의 어떤 부분 이대로 계속하면 저분은 형편없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근데 저분이 돌이킨다면 여기서 저분이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밝고 또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봉에 세우고 모셔드리고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민국 금메달 보면은 총, 칼, 화살, 알죠? 총, 금메달, 그리고 칼, 펜싱, 그리고 화살, 다 전쟁에 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모습들이 유전 DNA가 있어가지고, 총도 잘 쏘죠, 화살도 잘 쏘죠, 그리고 칼도 잘 쓰죠. 태권도도,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제일 이렇게 높이 쳐주면 4위였고, 평균적으로 6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세계 국방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 6.25라는 아픔이 있었죠. 그때 고통, 무기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뭐 무기를 만드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신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방산국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 이제 집중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중력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또 있어요. 이런 것만 다 갖고 있고 냉랭하다면 그분은 탁월하지만 가까이 가기는 너무 멀다 느껴지겠지만 그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옆에 분들 보시면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지 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짝이고 또 좋은 것을 알아봐요. 좋은 것을 몰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데 뭔가를 막 이게 정말 좋은데 왜 이 사람 그러니까 뭐 383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걸 취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을 먹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끝까지 그 좋은 것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람 패턴만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정보에서만 국한돼서 좋은 것을 못 알아본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여러분. 또 이렇게 무덥지만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황금 시간에 황금을 캐내는 영혼의 황금을 캐내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사람 회피하고 사람 피해 다니는 거 아니죠? 예,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항상 품위 있는 말, 칭찬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뭐 슈퍼를 가든 뭐 어디에서 과일을 사든 그 사장님이 좋은 그 이미지와 그리고 말 한마디로 칭찬을 해주면은 사람 심리가 다음에 또 간다는 것이. 이번에 저기 중동에서 그 과일집에 그 1층에 새가 비쌀 텐데 이게 젊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복숭아를 한 박스 누가 사준다 그래서 골라서 딱 하는데 이제 옆에 분이 목사님이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요? 딱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잡쳤죠? 설교 듣다가. 근데 이제 그 말에 저는 별것도 아니지만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료들한테 또 누굴 만나도 인상에 남는 말을 해보십시오. 인상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근데 아닌 거를 막 아닌데 딱 그것을 막 부풀려고 말하면 그 상대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사치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요즘에 사람들 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좀 용기 좀 주세요. 최소한 인상이 좋다라든가.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발견하라는 거죠. 자, 바로 탁월한 리더들은 큰 타이틀도 잡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작은 어떤 친절 이런 것들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이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옛날에 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했죠. 운명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죠?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미래고 그 말이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주도 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세 방면이 있어요. 세 방면. 첫째, 싸움, 그리고 길,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싸움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길, 달려갈 길은 각자 자신 앞에 놓인 달려가야 할 길, 달리는 사명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믿음은 지켜야 될, 디펜스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칼로스, 히브리어는 토브, 좋다, 선하다. 헬라어에는 칼로스인데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뛰어난 싸움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귀한, 유익한, 훌륭한 싸움이고요. 심지어 아름답고 고상한 싸움이고 풍부한 싸움인 것이죠. 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움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싸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 전쟁인 것이. 요즘에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지쳐가고, 이 생각 속에서 골몰하고, 이 생각 속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기면, 그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생각 싸움인데, 일단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선한 생각만 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맡기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선한 생각만 막 지나가요. 막 리듬 타듯이 막 선한 생각만 막 흘러갑니다. 야, 정말 세상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나는 경쟁자가 없다. 나는 행복하다. 자, 그렇게 계속 선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맴돈다면 여러분은 이제 천사나 다름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구별을 해줍니다. 로마서에.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가 있겠어요? 걱정, 염려, 근심, 욕망, 음란, 악한,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럼 여러분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거지. 생각이 막 그렇게 들어와도 생각 다 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안 되어질 일들, 그렇게 되어질 일도 아닌데 혼자 그게 되어질까봐 막 염려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하늘을 나는 새가 오물을 투척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내 선에서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걸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둥지가 염려와 근심의 둥지가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심의 둥지가 여러분 안에 지어진다면 당장 허물어버려야, 당장 깨트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망이죠?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그 결과를 낳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법은 뭐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외치고 확성기로 외쳐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육신적인 사람인가 보다. 내 속에는 세상 5만 가지의 것들이, 노폐물들이 내 안에서 살고 있나 보다. 이걸 디톡스해야 되는데 이걸 디톡스하지 않으니까 항상 선한 생각 20%, 80% 악한 생각, 이렇게 계속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루에 5만 번, 10만 번까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이 5만 번의 근심을 5만 번의 기도로 바꾸는 운동이 굴뚝기도 첫 번째 챕터에 있는 일상을 기도 테이블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 5만 번의 기도를, 5만 번의 잡다한 생각과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니까 멈춰! 이렇게 해서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좀 센 말로 악한 생각이니까요, 꺼져. 그런 생각 꺼져.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력하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스트레스 멈춰! 내가 스트레스 하면 내 속에 암세포만 생겨. 스트레스 백해무익해. 안 받아. 스트레스 내가 왜 받아? 하고 우리가 몰아내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멈추게 하는 훈련을 하되,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기도 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그냥 교회에서 묵상할 때든지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면 그때 계속 작동하는 게 기도 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스며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생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이것을 기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여러분 과거의 이제 생각들, 또 현실의 두려움들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추동물도 아닌데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끄집어오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집사님이든 남자들 만나면은 이제 부부싸움 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부부싸움 중에서 가장 괴롭다고 자기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왜 과거 얘기를 다 꺼내냐는 거예요. 다시 과거를 꺼내서 그때 당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었고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해서 나는 지금도 그것을 못 풀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 묶여있던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을 모두 제거해 주셨는데, 레이저로 지워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를 갖다가 계속 우려먹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저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과거 얘기 좀 하죠. 자,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전부 리셋하시고 생각 전쟁, 오늘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
말씀 앞에서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방면은 달려야 할 길. 이라는 정신과 의사. 아직도 가야 될 길을 썼죠. 그 분이, 끝이 없는 여행, 끝나지 않는 여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달려갈 길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 레이스라고 하죠. 레이스. 자, 어떤 사람이 채석장을 지나가다가 이 세 사람의 벽돌공을 만났습니다. 각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깎고 만드는 이 노동을 통해서 나는 생업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직업적인 그런 멘트였고, 세 번째, 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과대 보장인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업, 직업, 천직이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각자의 다른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태도가 보여지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는 생업. 그리고 최선은 다하지만 그 벽돌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이 없는 단기적인 목표만 있지 장기적 목표가 없는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천직이죠. 사명을 따라 일하는 모습입니다. 소중함을 부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천직이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둘째, 죄의 용서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계획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네, 3번. 이렇게 박계숙 씨의 3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전부 다 천직이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과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이 달려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각 사람 앞에 놓인 경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도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달리고 있다. 후회함이 없이 달리고 있다. 그냥 적당히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놨지만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잘못해서 한 회사에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는 많은 사람,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방식의 믿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보험 들어놓고 또 이제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내가 또 보험을 좀 들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여지를 잔뜩 남겨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께만 몰빵 못한다. 하나님께만 전부 베팅할 수가 없다. 신앙 가지고 뭐 전부를 신앙으로 내가 베팅할 수 있겠는가.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김금희 소설가라는 분이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 항상 자기는 소설을 쓰기 위해 삶을 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빼야 될 거, 넣어야 될 거, 또 불필요한 것들, 또 꼭 말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막 추리고 하는 작업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조정은 삶을 조정하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사니? 너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즐거이 달리고 있니? 목사로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버리며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닌 게 있을 때는 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이 자기는 전혀 그런 삶은 살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강요하는 거. 사기꾼 비슷하죠. 직권남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순수했던 믿음을 내가 계속 지켜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프랜시스 세퍼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 압력, 전쟁의 압력, 기후 위기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이죠. 압력. 심지어 그 압력에 성수대교도 무너졌다라고 하죠. 성수대교. 그것도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죄의 압력이 어마어마하죠. 이 죄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뭐 쉽게 사람에게 옮기듯이 이 죄의 이 바이러스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순간 영상 한번 보는 거로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한번 보고 그 선한 왕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이 눈으로 짓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죄의 압력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런 죄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쳐내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어떻게 얻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모든 걸 내줌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극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냥 넉넉히 산 게 아니라 진짜 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나중에 저를 만나면 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만나면 이 믿음의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 세계 못 오고 저 세계로 간 사람들은 영원히 저 세계에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나중에 가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절대 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마처럼 이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런 신앙 계속 갖고 갈 수 없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가장 옆에 있었던 수제자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밀리면 안 된다. 빈틈을 허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요. 사람이 겁먹고 뒤로 물러나면요. 더 얻어맞습니다.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밀리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게 아니고 겨우 선빵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주님의 능력 보호 아래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공격적인 신앙을 취하십시오. 그냥 겨우겨우 가는 것은 아슬아슬해서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수련회 겨울에 갔다가 애들이 은혜 받고 와서 가다가 한강에서 한 번만 한강 구경하자고 내려갔는데 그 얼음이 얼린 거기로 애들이 뛰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얼음 깨지면 그랬어. 나는 못 구해준다. 난 수영 못한다. 그러니까 난 못 구해준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와서 너희들이 빠지면 난 죽는다.
해도 애들은 용기가 있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못 구해줘요, 저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막 가슴 떨렸어. 또 하나 가슴 떨린 건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행복한 교회, 거기에서, 추석 때 이제 시골을 가고 싶은데, 김명현 사모랑 가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그 청년한테 빌렸어요. 차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보험 안 된 차를 빌려준 거야. 알아서 달리라고. 보험 안 된 차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차가 가까이만 와도 막, 내가 이거, 야, 다시는 내가 보험 안 된 차는 나 안 본다, 진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보험 넣고, 당당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는 판 걷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명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벌벌벌 떠고 떠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 꼭 지켜야 돼요. 교만하는 거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절대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복 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뭐를 갖고 있어도 나는 절대 의시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네 마음 안다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보면은 정말 고추가 열리고 또 수박이 열리고 참외가 열리고 정말 옥토 같은 그런 밭이에요. 근데 1년만 농사를 쉬잖아요. 풀로 가득 차 있어. 이건 밭이 아니야. 이거 아니 1년 전에 내가 봤던 그 밭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풀로 가득 찬 버림받은 밭 같아요. 쓸모없는 밭이 됐어. 이렇게 우리가 방치할 때 순식간에 훅 들어오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믿음 잘 지키십시오. 저번에 우리 제1 남성교회에서 그 가지치기 교통정리 했던 거를 계속 이제 나눔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는 것들은 막아 놓으시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단판을 져야 되겠다. 강력한 단판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생의 세 가지 방면, 정말 선한 싸움, 이거